안녕하세요. 부성 육부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차가운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우리가 다시 만나서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평안하게 지내시다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임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눔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단단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굳건한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또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아버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언제나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또 세상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며 또 꿈과 비전들을 또 나누며 삶에서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시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신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나오는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있는 지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돌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우리가 모임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아름다운 땅, 꼭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 2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풍요한 그 가나안 땅은 포도송이도 두세 사람이 들 정도로 크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정탐했던 사람들이 다녀왔을 때. 그래서 그러한 풍요함 속에 살게 될 때 너의 집이 세워지고 곡식들이 창고에 가득하게 되고 은금이 쌓여갈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잃어버릴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시체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곧 약속한 땅, 광야에서와는 다른 땅에서, 광야에서는 새로운 고난과 위험이 있었지만 또 이 약속한 땅 안에서도 다른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고난과 이 고난이 하나님께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또 앞으로 약속한 땅에서 그 폭렬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그 순종에 대한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실제로는 한 사흘길 정도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왜 40년이 걸렸을까요?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이 말씀에서는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낮추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행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99편 6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곧 고난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그 세월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험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만 이 광야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생존을 할 수 있었고 그런 가능한 현실을 인식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을 교육하기 위한 시험하기 위한 그 장소였고 시간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겸손을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의도되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이기며 견디는 시간, 이 광야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광야의 길은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광야는 광대하고도 위험한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
15절 말씀에서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캄캄하고 추위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또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의 자리, 낮추시기 위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건널 때, 지날 때에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 생활을 이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아무도 이제껏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그 만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는, 그래서 그 땅에서 소출이 생긴 후에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나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했고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만나를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근데 처음에 만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혹시나 또 그다음 날 만나가 오지 않을까, 만나를 또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튿날까지 두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상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받기도 하죠. 이렇게 훈련 과정을 통해서 또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을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보호를 인정한다면, 그래서 광야 생활이 그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활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고난과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부유하게 되고 뭔가 잘 일이 풀려갈 때는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이 얻어진 것처럼,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획득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나의 자랑,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말게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쉽게 하나님을 찾지만 풍요함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풍요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즐겁고 기쁠 때에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 속에,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시는 부성 6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면서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